에르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행복한 가족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특히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극한 상황에 절망의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고 그 인자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심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기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하는 시기라고 가장 어울리는 그런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춘부터 우리를 사전 코로나 블루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50일 넘게 지속되어 온 장마로 인해서 정말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8호 태풍 바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서 많은 피해를 남겼고, 또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 15 태풍 하이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떼약볕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시름이 깊고, 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응급 환자들의 마음에는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합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기도와 특별 작정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요일날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 지난 수요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드렸을 텐데 저도 아침에 일찍 드렸습니다. 가족들 시간이 돼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린 아이들과 또 아내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제10호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약화되고 또 동해 쪽으로 빠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태풍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풍기, 바람, 강풍으로 눌렀다가 밀풍으로 약풍으로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다. 우리가 볼 때 태풍이 대한민국보다 크고 초속 70m의 강풍,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강풍으로 올라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강풍을 밀풍으로 바꾸는 선풍기 기능,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지난주에 욥기 말씀을 전하면서 욥이 한마디도 주님 앞에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그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와서 대한민국 내륙을 통과해서 초토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또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화되고 또 한쪽으로 비껴가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면 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이런 연거푸, 가을 태풍이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장마가 50일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고, 코로나19 감염증이 6개월, 7개월을 넘어서 또 2.5단계까지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누군가를 또 한국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막 안고, 그런 강력한 책임을 안고, 그렇게 막 그 정도로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고, 또 소상공인들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과 또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 같은 어려운 환경이 계속 몰아쳐올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그 눈물이 시내같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말발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정말 많은 피해가 있듯이 바벨론이 공격해 온 후에 1차, 2차, 3차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종교 행사조차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슬픔을 보고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어쩔 때 자식을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잘 안 될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죄에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멍해져 있습니다.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의 길로 가 있습니다. 목이 곧고 에덴은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풍이 오고 이렇게 코로나 감염증이 오래 가고 이렇게 장마가 오래 가서 제방이 무너지고 또 농민들이 떼약볕에서 고민하는 그 시름하는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도 여전히 피해가면 되는 거지. 여전히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날이 올 거지. 이게 진짜 믿음이면 좋겠는데 진짜 그런 믿음보다는 그냥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또 흘러가겠지. 그런 시기의 모습이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가 혼자서 눈물을 시냇물 흐르듯이 쏟아낸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본인만이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과 다시 해방과 다시 소망과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초토화된 상황에서 이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반장의 고통을 겪으며 그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혼돈스럽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즉 슬픔의 신학, Theology of Sorrow에서 소망의 신학, Theology of Hope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그가 매일마다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 새롭고 매일 소망이 생기고 매일 희망의 미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슬픔에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서 있는 현실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조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바이러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에레미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회복에 이르는 핵심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소망으로 가는 핵심 열쇠였던 것입니다. 민족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 시행되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진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참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 그렇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묵상이 그를 슬픔에서 소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슬픔에 눌려서 그냥 슬프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이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회상하고 과거에 만나주신 하나님, 여전히 언약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분의 시선을 고정하며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의미는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내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보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환난의 날의 피난처라는 그 생각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은 말씀을 묵상할 때 시작되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생성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서 있는 상황은 절망이었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다는 사실로 인해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묵상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 언약을 기억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과거에 해내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내일,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행하신 기억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는 소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은 상승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생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인격 앞에서 에레미야는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 묵상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Every morning, each morning. 날마다 오는 그 아침이 each morning이 되는 겁니다. 그 아침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롭죠? 내일 아침 월요병이다 해서 사람들은 맨날 반복되는 인생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일 아침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로움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새로움은, 아침마다 새로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구약의 그 말씀 사건들을, 신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읽는 가운데 와, 새롭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정의가 발휘되고 있구나.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도 있고 단칼에 죽일 수 있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가 다시 망명에 갈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는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 성도들의 소중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꿀처럼 달콤한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볼펜을 가지고 하나하나 밑줄쳐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또 아는 말씀도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맑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고 더 강한 빛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와 긍휼은 변하거나 쇠하지 않으며 항상 샘솟는 물처럼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침을 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자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 걸어가면서도 찬양, 설거지하면서도 찬양, 업무를 보다가도 찬양,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아침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에브리 모닝이 이치 모닝이 되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크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때 존 워너메이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13살 때 $2 50센트로 성경을 샀다는 일입니다. 그때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나도 성경을 샀는데요. 나도 당신처럼 성경을 샀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존 워너메이커의 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게 단칼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똑같이 성경을 샀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왜 고전합니까? 누구는 이미 승리하고 또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누구는 주저앉아 있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고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존 워너메이커 같이 그런 사람은 왜 승리하고
그 기자처럼 성경을 갖고 있지만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당신은 성경만 샀지, 성경만 들고 다녔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회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행복한 가족들 중 30%가 넘는 분들은 맥주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녁에 읽든 낮에 읽든 아침에 읽든 아니면 밀렸다가 못 읽고 다시 시작하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존 워너메이커처럼 승리자, 성공자로 이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가 묵상한 내용, 이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